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구약 성서 813면입니다. 구약 813면 시편 18편 1절로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 섰음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그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55마일 휴전선을 철조망으로 이 분단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우리가 분단의 장벽이라고 하죠. 벌써 반세기 이상 이 분단의 장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으로만 단절된 것이 아니고 언어도 너무나 달라지고 문화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에 넘지 못할 이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의 장벽이 남과 북 사이에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도 넘지 못할 담이 있습니다. 비록 저기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어졌지만 여전히 미국 안에는 흑백의 높은 담이 있습니다. 마약과 범죄와 자살과 청소년 문제의 그 높은 담이 세계 최강 또 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도 여러 가지 높은 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담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에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질병의 높은 담이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 거리에는 석영 거지 바디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높은 담이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중풍병이 그 환자에게는 높은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불구의 몸이 그 안진뱅이라는 그 몸이 그에게는 높은 담이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놓여 있는 한계를 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담을 뛰어넘는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질병과 환경과 여러 가지 집안의 높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넘지 못할 높은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성경상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그 난공불락의 높은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그가 양을 칠 때는 사자와 공과 이리떼와 맞서야 됐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몸으로. 또 무수한 날들을 그의 생명을 찾아 추격해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그는 앞장서서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사는 동안에 무수한 담들을 뛰어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여러 가지의 담들을 믿음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간신히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히 넘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난공불락의 높은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담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모든 원수와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케 하신 그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간신히 넘어가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아무런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팎으로 둘러쳐 있는 그 높은 문제의 담대를 뛰어넘어가게 하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담을 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담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오늘 2절의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이나 요즘 전쟁이나 중요한 것은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벙커, 요새를 구축해야만이 그 전쟁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고 또 효과적인 공격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그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요새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돌이나 흙으로 쌓아 올린 어떤 토성이나 산성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난공불락의 영원한 요새가 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견고한 성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요새를 우리가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현명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이나 어떤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연단이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담을 뛰어넘는 자는 부르짖는 자가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6절의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소상하게 내려놓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다윗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목이 말랐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잡히려 할 때에 삼손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을 때에 우묵 패인 곳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오늘 삼손이 그 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에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 담대를 뛰어넘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 담을 넘는 자가 어떤 자이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하는 자가 그 담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에게 첩첩히 에워싸여 포위당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결론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부여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권능의 사람입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이 눈물로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 원수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높은 담들도 이제 다윗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에 사단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보면 한동안 한국에도 유행을 했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게 한동안 굉장히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도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노력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야지,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만 말한다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감사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막 패배하고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이미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시인할 때에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그 문제담을 돌파하고 뛰어넘으며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큰 벽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벽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도저히 넘지 못할 그런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담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듯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인하며 고백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갔듯이 오늘 이 새벽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원수 사단막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의 묶임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근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요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는 것으로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